엉킨 마음의 실타래를 푸는 하늘의 손길 십자가 아래서 배우는 용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이지만 때로는 가장 아픈 가시가 되어 우리 가슴을 찌르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뜨거운 숯불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아서 상대가 다치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들어가곤 하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닫힌 빗장을 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용서의 단비를 함께 맞이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용서는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둔 그 사람을 석방하는 동시에 그 감옥을 지키느라 함께 갇혀있던 나 자신을 해방하는 고귀한 결단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사실적인 예와 20년간의 무거운 가방. 어느 노권사님은 젊은 시절 자신을 배신하고 전 재산을 가로챈 친척을 평생 미워하며 사셨습니다. 그 미움은 독이 되어 권사님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딸아, 그 무거운 미움의 가방을 언제까지 메고 다닐 거니? 이제 그만 내려놓고 나와 함께 걷지 않겠니? 권사님은 엉엉 울며 그 친척을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용서를 선포한 날부터 수십 년간 시달리던 불면증과 위장병이 사라졌습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유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덜미를 잡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태복음 18장 32절-33절. 사실적인 예와 거울 속의 죄인. 한 목사님이 성도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다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는 집사님에게 이렇게 제안하셨습니다. 집사님, 오늘 밤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집사님의 지난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다음날 집사님은 눈이 부은 채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의 눈에 티만 보느라 제 눈 속에 들보를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제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닫는 순간 타인을 향한 날 선 칼날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인간관계의 회복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가슴이 떨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 존재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나의 인내력을 시험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심장을 빌려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실적인 예와 깨진 항아리와 금박. 일본의 킨츠기라는 공예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으로 이어 붙여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듭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번 깨진 관계는 흉터가 남습니다. 그러나 그 흉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이라는 금박을 입히면 상처는 오히려 깊은 이해와 성숙의 흔적이 됩니다. 원수 같았던 고부 사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했을 때
그 가정은 이전의 평범한 가정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넷째로, 용서는 단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반복해야 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뜻이자 용서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는 고된 과정임을 말해줍니다. 어제 용서했어도 오늘 다시 미움이 솟구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 사실적인 예와 매일 아침의 청소. 시골 교회의 한 장로님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마당에 잡초를 뽑으셨습니다. 잡초는 뽑아도 또 자라나지요. 미움도 그렇습니다. 어제 뽑았다고 안심하면 오늘 또 자라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말씀에 호미를 들고 제 마음 밭을 일굽니다. 용서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낼 때 비로소 평화의 꽃이 머무를 자리가 생겨납니다. 다섯째로, 화해의 첫걸음은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상대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승리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사실적인 예와 먼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 오랜 시간 주차 문제로 이웃과 원수처럼 지내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서로 욕설이 오가고 법적 다툼까지 가려던 찰나 성령님의 강한 감동으로 성도님은 갓 구운 빵과 차를 들고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문도 열어주지 않던 이웃이 며칠간 이어진 진심, 어린 인사와 작은 배려에 결국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제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목의 열쇠는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머리가 아니라 누가 먼저 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가슴에 있습니다. 맺은 말 50분 강론의 깊은 여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좁고도 영광스러운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관계는 때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예수님 닮게 만드는 연단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있는 가시 같은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기조차 힘들다면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심장을 제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움의 겨울을 지나 용서의 봄날로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